우리가 매년 말 내지는 초가 되면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어떻게 갈 것인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지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어디까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뭐 직장 생활, 또 사업을 경영하는, 그리고 학생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나름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무계획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무계획도 하나의 계획이죠.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점쟁이들이 바빠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자기 신수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여기 도움이 된다면은 그 부적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방식대로 삶을 추구하지요. 토종 비결을 또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든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어쨌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돌아오면서, 한 해를 돌아오면서 나는 방향을,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든 목표 지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살아왔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그 기준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들의 특징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나그네 의식으로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였다. 두 가지로 저는 히브리 11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중에 오늘 한 대목 아브라함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 그래 정착된 어떤 안정된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혀 있는 삶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기 성, 자기 어떤 그 안에 그냥 정지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위험이 따르고, 어떤 면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고, 두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지만은 가잖아요, 앞으로. 아브라함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 즉 순종을 이루을 수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을 가지고 안정되고 별 부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쩌면은 그냥 안전 모드로, 나이도 있고 거기서 그렇게 그냥 정착해 살면 됩니다. 근데 정착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을 어쩌면은 그 길로 들어서라고 몰아치고 불러냅니다. 그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싫어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반응, 태도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고,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내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누가 이런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머뭇거리고 좋아질 때까지, 아니면은 나는 노 코멘트, 못해, 안 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냥 자녀는 없었지만은 그냥 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서에 보면 12장에 그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가 아니라, 주셨고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게 딜레마예요.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은 그냥 가겠는데, 아직 안 보여줬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일단 출발해서 갑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을, 오늘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이, 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왜? 확실하게 손에 잡아준 것도 아니고 어디다 목표지점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라고 해서 가고 그 유목민의 삶, 나그네의 삶, 외국인 같은 그러한 의식으로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손에 미리 보여주고 딱 들려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수없이 말씀을 봤지만은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새롭게 오늘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을 확인하고 떠나고 싶은데, 그리고 그래야 순종할 것 같은데, 대체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확실한 걸 미리 손에 딱 잡아주고 믿으라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손에 줬는데 뭐 당연히 따라가 순종해야죠. 근데 이미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한 그림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막연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데스티니, 주님의 계획,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어떠한 확실한, 하나님 편에서 확실한, 우리는 아직 확신이 안 가는데, 근데 일단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미리 보여주거나 보장해 주신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가르쳐 히브리 기자는 나그네, 외국인, 그리고 그 다음 절로 가면은 본향 찾는 나그네임을 본인은, 여기가 아니고 더 큰 하나님 예배하신 성, 그 본향을, 그걸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삶은 철저히 나그네, 정착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래서 집착하고 욕심에 빠져서 미워하며 그냥 자기 성 쌓는, 오직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기만을 위한, 그게 아닌 삶을 사는 유일한 비결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요 믿음의 삶의 특징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명령과 약속, 어떤 면은 불확실해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확실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홍해를 갈라놓고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갈 때 갈라진 거죠.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요단강 가는 건 이유가 뭐예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야 돼요. 근데 막고 있어요. 그러면 못 가고 정착입니까? 거기서 그냥 머물러 사는 거예요? 홍해 옆에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하니까 갈라졌어요. 가고, 또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정착이 아니라 계속 가는, 가나안 땅 거기서도 계속 가잖아요. 가나안이 영원히 그 땅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 대한 그림이에요.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에요. 확실한 거 보여주면 걱정하지 않고 2022년도 제가 멋지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도 돌아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은 2022년도가 앞에 있는 미래도 중요하잖아요. 여전히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향해 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분주하게 그냥 그 세상 문화,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시간 있을 때만 하나님 찾을 것인지, 각자가 선택하듯 확실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특별한 부르심으로 가라 하니까 어디로 자꾸 마음에 기도하는데 마치 그 사도 바울을 손짓했듯 마게도냐에서 그 어느 특정 지역에서 자꾸 그 지역이 생각나고 그 영혼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곳으로 선교사로 떠나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다 선교사로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가라는 그런 명을 받지는 않잖아요.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가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제3자,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가는 길이 너무너무 불안하고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구원 얻는다? 이건 참 도저히 자기들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명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진실로 제대로 믿어졌기에 그게 기적 같은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너무 무모하고 위험해 보이는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대로 걸으려면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창세기 12장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나이 75세, 안정된 삶을 안전모드로 가야 될 그 나이, 그 연령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예하고 따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본토를 떠나, 그 부족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불안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산 넘고 강 건너가다가 거기서 강도 만나면 죽을 수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무기를 가졌습니까? 무슨 무리를 지어갑니까? 서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딸린 가족이 있지만은 그가 책임져야 될 식솔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치고 걷고 계속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유목민적 삶입니다. 나그네적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그건 유목민이에요. 조상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내국인과 나그네 삶의 특징은 안주할 자기 성을 쌓아서 거기에 안주하고 자기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든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들어와 하면은 우리는 다 집착하고 내가 붙잡았던 것 그대로 놓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나그네입니다.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어디론가를 준비하지 못하고 살다 보면은 그 마지막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불행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의 삶은 정착민적 삶이 아니라 안전 모드 우리가 다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나그네적 삶이다. 그거 비슷하다고 보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가인이 최초의 성을 쌓은 제1인자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가 성을 쌓고는 처음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그가 성을 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장을 높이 막 하고 막 자물쇠를 2개, 3개 막 큰 걸로 채우는 건 뭐예요? 못 들어오게? 두려우니까. 누가 가져와서 빼앗아가고 죽일까 봐 두려우면 성을 쌓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적 삶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려움,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아 자기가 자기를 보호와 지키기 위해서 쌓아갈수록, 성을 쌓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성을 높이 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보려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11장, 창세기 11장. 그게 우리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무너졌더라 이렇게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왜 무너뜨렸겠어요? 바벨탑은 그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성 쌓는 거예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결국 그게 그건 믿음의 삶이란 정착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은 말씀이 임하면 말씀 붙잡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요. 전진하고. 그래서 닫힌 구조가 아닌 열린 구조로 나그네의 삶은. 그래서 자기가 나그네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봤으니까 모든 나그네를 품을 수 있는, 나그네 품으라고 제안합니다. 나그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열린 구조. 우리가 힘있게 자주 가끔 부르는 찬양, 요런 때 부르면 참 힘이 드는 찬양이죠. 359장이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니? 성령이 앞서 인도하는 왜 지체하고 있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서. 이게 나그네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입고 주님 우리와 여기서 그냥 삽시다. 아니야. 힘들고 어려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가서 반짝반짝 작은 불이지만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그 다음 장에도, 아니 그 전장 찬송가 358장에 후렴에 가면 나가세 전진이잖아요. 전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부르심의 데스티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부족 안에 갇혀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를 삼고자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족에 갇혀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까지, 그게 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고 이런 험악한 세상을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삶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 나그네의 의식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 안에 큰 적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이것이 해결되나 싶었더니 조금 좋아지나 보면 오미크론인가 그것이 딱 치고 들어와서 변이가 생기고, 그러면 앞으로 일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여전히 태연히 믿음의 길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주목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어떤 변이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할 것이고 정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정지되면 안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름 데스티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너는 네 가정에 복이 되고 네 일터에서 복이 되고 이 민족 앞에 복이 되어라. 복이 되는 삶입니다. 아니, 이미 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창세기 12장 2절 복이 되어라. 복으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그렇다면 나그네 의식을 분명히 품고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 염려, 불안 왜 없겠어요? 왜 없어요? 수술을 앞둔 환자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거대한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앞에 하루하루가 사업 경영하고 또 인생길을 가면서 나름대로 참 버텨내지만은 그 힘든 상황들, 코로나가 없으면은 만사 다 오케이입니까? 언제나 어려움은 있었고 앞으로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인생길 가운데 가장 나그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내 안의 적,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신명나게 다 알고 잘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상대였는데 결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상황, 어느 날
어린 다윗이 심부름 갔다 그 장면을 보고, 야, 이거 이런 일이 다 있나? 저놈이 누구길래 저 덩치 크고 무기를 가졌지만 감히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욕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겁박을 해? 이거 도대체. 그런데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님들과 그 장사들, 이스라엘의 군사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던 모양입니다. 주저하고 머뭇거릴 틈도 없이 그는 결코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골리앗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캐낼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게 저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다.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나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뭘까? 이유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 두려워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 떨고 그 적장은 골리앗은 그냥 이미 다 삼킨 거야. 다 이미 그냥 그 위에서 호령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한 꼬마가, 한 소년이 나서서 해결하잖아요. 아니, 다윗이 해결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죠.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더 확대되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도 몰라요.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 주셔서 여전히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지만은 우리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홍해도 건너고 저 여리고성도 지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 상식으로 안 되니까 그분 힘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단순한 순종하는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밝아오는 2022년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합니다. 계산하고 따지기만 하면 결코 순종까지 가지 못합니다.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의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안 돼요. 전진이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사람 소리 듣고 귀 기울이고 너무 듣다 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오히려 꼬입니다. 기도하고 주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왔다면,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걸음을 내딛고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주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염려하게 놔둬라. 네가 자꾸 오늘 왜 미리 염려 안 했냐. 내일 일은 내일. 오늘은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족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런데 이 34절 이 말씀이 중요한 건요, 그 다음 그 전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이죠.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하게 되겠다. 그리하면. 근데 뭐가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3절이 가능하려면은 34절에 있는 말씀, 염려를 맡겨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내 안에 오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지 못해요. 매일 우리가 승리하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미리
2022년 너무 멀리 생각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심해질 거야. 아니면 내년에도 똑같을 거야. 내년에 야 이거 다른 거 더 큰 것 뭐야 또 뭐 바이러스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미리 여러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리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나가는 순종을 하다 보면은, 나그네 의식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고 그냥 출발했고 따라 전진해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더 크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이 계획했습니까? 갈 바를? 목적지를? 아니에요. 그냥 가라니까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가 계획한 것, 오늘 이만큼 여기까지 저기까지 얼마만큼, 그것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또 서라면 서고 철저하게 나그네는 이게 삶의 포인트입니다. 주일날 아니면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행 가운데 포인트는 바로 나그네 의식과 믿음,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아브라함 복이 된 믿음의 조상, 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면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 오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며 여전히 나는 그분 의지하고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은 그러나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19장 21절, 사람이 자기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다. 완전히 선다. 계획해야 되죠. 계획하는 건 자유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큰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그 수고 뭐 하려고요? 그게 물이 포도주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파도 치는 갈릴리 바다에 손짓하는 주님 오라니까 그 무리를 걷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나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짠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메시지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비춰집니다. 그가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소위 말해서 좀 꼼수버린 자신의 계획, 방법에 충실했던 순간 나온 게 그 결과물이 뭐예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지요. 골치, 평생 찌르는 가시, 가정의 불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문제를 계속
이 땅과 지구촌에 제기하는 그 싸움, 전쟁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 잘하다가 꼼수 부린 결과물이었습니다. 머리 굴리고 반칙을 썼더니 이스마엘이 나왔더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내 머리로 머리 쓰고 편법 그리고 꼼수 버리면, 반칙을 쓰면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을 이루는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번제로 아들을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는 예하고 순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호와 이레. 그 사건은 나중에 제대로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믿고요, 그런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복을 이어가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에 대입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이나 상식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경험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식, 과학, 이성, 경험보다도 언제나 말씀이 먼저고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모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는 나그네의 삶, 믿음의 삶이라 언제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2022년 새해를 앞에 두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건 뭘까요?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오늘 1절, 창세기 15장에 가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1절에 환상,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 환상이 오늘날 표현을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실 이 상황에서 좀 걸어왔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항상 말씀 귀 기울이고 따라가,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뭔가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믿음은 조금 생겼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이 완숙한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어떠면서 아브라함 상황에서는 이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방패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상황 설정 내용은 다 제가 이 시간 얘기하지 못합니다. 깊은 상실 속에서 어떤 위로와 보상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이 바로 뭘까요? 창세기 15장 1절.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브라함이 품어야 될 비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다른 게 상이 아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놀라운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시선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되면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벗어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두고 우리가 자꾸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2년을 바로 앞에 두고 과거도 돌아와야 되지만 이제는 2022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우리가 보아야 할, 붙들어야 될 최고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보호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의 수고를 내가 알아. 너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내가 기억해. 내가 너의 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 상황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걸 잃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내고 있지만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에게 반응하면은 이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더 이상 그 은대에게 내 발목 잡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오늘 나의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미래가 되면, 연말이 되면 내년도를 예측하는 많은 글들을 또 실기도 하고 신문지상에 또 책으로도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망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들이 얼마나 내게 적용되고 그게 맞아떨어집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이 내놓는 거 참고하죠. 가장 확실한 거, 언제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확실한 거예요. 그분에게서 그래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위험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그네 길 자체가 위험해요. 하나님은 약속도 하셨고 명령도 하시지만 구체적인 설명서, 그림을 딱 손에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주목해 보십니다. 주목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에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분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믿고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어때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터닝 포인트 하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단순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말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오직 나그네 의식으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이런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현실이 혼란스럽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갖지 못하고 뭘 많이 몰라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형편 각각 다르죠.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그네적 삶,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인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일마다 시간 말씀을 펼 때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를 마무리 짓고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 11장에 소개해드린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외국인과 나그네 의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 끊임없이 동사형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자기 성사치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의 삶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금년 마무리 단계 한 주 동안도 경험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놀라운 기적이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순간순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2022년도에는 그러한 은혜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